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후렴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 부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치유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깨어있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뜨거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심령에 불붙는 그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복된 신령과 진정과 임재가 있는 예배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걸어가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성화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문답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소요리 문답 33번, 의롭다 하심, 칭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아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침례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있는데 오늘 원래대로라면 그 성경 공부 이후에 이 침례문답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오늘 6명을 받고 다음 주에 3명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씩 암송을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성경 공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경 공부를 생략을 하고 오직 침례문답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 6명이 받는데 중등부까지 봤는데 혹시 우리 초등부 남아있는 3명도 나 오늘 자신 있다 하면 오늘 도전하셔도 됩니다. 오늘 도전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이게 하셨는데 오늘 침례문답 6명 하는데 우리 사모님과 부목사님께서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로 재시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시험이 있고, 그런데도 또 다음 주가 돼도 재시험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보충으로 남아서 이제 이걸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하면 이번에 그 침례문답 이제 침례 선물이 여러분 은목걸이 그 은목걸이를 안 주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그 긴장을 하고 이번 그 7개 적진 않지만 7개 또 못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하임이가 목사님 저 다 외웠어요 하는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임이도 다 외웠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목사님 다 외웠어요 또 이런 말을 저한테 좀 해줬는데 처음이고 다른 사람들도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다 외우셨을 줄 믿습니다. 이거 제 믿음이지만 여튼 그냥 대충은 안 넘어갈 거니까 웬만하면 다 외우세요. 다 외워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씩 들어갈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서 충분히 하시고 다 하시면 그 다음 분 올라가셔서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의롭다 하심, 이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루터가 말했던 이신칭의, 오직 의로움은 칭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과 칭의는 같은 거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같은 거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한자로 만든 것이 칭의예요. 그러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대법원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법원에는 크게 4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위쪽에 있는 분이 재판장이시죠. 재판장은 사건을 심리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왼쪽에 검사입니다. 검사는 피고의 죄를 밝혀서 법에 따라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 이런 형벌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에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피고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거 너무 형벌 너무 셉니다.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 무죄입니다 라고 변호해 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법정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 그림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도 크게 4명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이십니다. 재판장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리하시어 밝히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피고입니다. 피고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고발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는 일이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추며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죄인을 변호하시며 그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변호사 되시는 우리 변론자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칭의란 법정용어로서 그 중심에는 죄인에 대한 판결 여부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목사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그날따라 차가 한 대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새벽에 신호 다 지키고 오면 한 20분에서 25분 걸리거든요. 근데 태목사가 오늘 내가 3분 만에 끊어버리라. 차가 없으니까 내가 3분 만에 끊어버리라고 150으로 쫙 달려서 아슬아슬하게 5분에 끊었어요. 5분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고지서가 왔어요. 고지서가 왔는데 딱지가 왔는데 지금 60도로에서 150으로 달렸으므로 벌금 20만 원이 나왔어요. 20만 원이. 자, 여러분 제가 그 돈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도 내야 돼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모두 접촉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법을 지웠어요. 그 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법의 접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613개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것을 10가지로 딱 압축하셨어요. 그 10가지가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근데 이 십계명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그것을 2가지로 딱 압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거 지키는 거 쉽겠네. 쉽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진하게 사랑할 365일 24시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물론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박상혜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게 달라고 할 때 막 제 가슴도 뜨거워졌는데 그게 항상 같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쉽게 할딱 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좀 되겠지. 저 자신 없어요. 왜냐?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저는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 배고픈 것보다 내가 먼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아픈 것보다 내 아픈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법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법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법정에 서면 제일 먼저 누가 이야기하느냐?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위대하신 재판장이시여, 저 피고는 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 형벌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원한 그 법으로 묶어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재판관은 이 사탄의 죄에 대한 항목을 들이밀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을 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법에 의거하여 말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재판관이 변호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에 대하여 변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재판관님, 저 사람에 대하여 변론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사탄의 증언은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의거 저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형벌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저 사람에게, 저 피고에게 형벌을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율법 몇 조 몇 항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판결문을 읽겠습니다. 주문. 피고 누구는 몇 조 몇 항을 어겼으나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셨으므로 피고는 무죄를 선언합니다. 꽝꽝꽝. 이것이 하늘나라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칭의를 얻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맺어지게 한 자들, 그 사람들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미리 예정된 자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충분한 효력이 있으나,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은 충분한 효력이 있으나 그분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만 전가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즉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속죄를 이루셨으나 하나님은 그 속죄를 오직 성령을 통하여 택함받은 자에게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받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오직 그 택함받은 자에게만 의롭다는 법정 선언이 언도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벌코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공로를, 칭의는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요? 객관적인, 이건 법적인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공로를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개인에게, 그게 누군지 몰라요,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이 일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0번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킨다는 게 성령께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5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가지 이러합니다. 작은 1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3번째,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4번째, 그리스도의 의가 택함 받은 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 현상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칭의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해서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통하여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는가는 별로 고민도 안 한 것 같은데 믿음을 가졌어요. 누군가는 믿음이 없어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잘 믿는데 누군가는 언젠가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요. 성경은 믿음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면 택함 받지 못했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성령께서 그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느냐? 성경은 그 대답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의 설명보다는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언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톱니바퀴를 보면 이렇게 각진 것이 서로를 묶어서 밀어내면서 다음 톱니바퀴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톱니바퀴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톱니바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의롭다심이 넘어가는 것이고, 의롭다심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면 나중에 영화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묶이면 계속 물려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저와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면 학교가 그때 자율학습이 있었는데 학교가 자율학습이 11시에 끝났어요. 11시에 끝나면 그 친구와 저는 꼭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1시간씩 꼭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찬양을 할 때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서 찬양을 하면 한 대씩 맞아요. 막 흔들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한 대 맞았어요. 이 눈탱이를 한 대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걔가 찬양을 하면 멀리에서부터 이제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막 또 뜨겁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집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갔고요. 그 친구는 매형을 따라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장사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장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리고 그 밤낮으로 낮에는 야채를 팔고 저녁에는 꽈배기를 팔면서 굉장히 얘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신앙을 떠났어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왜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그 친구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저는 불러주셨고 그 친구는 안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도는 왜 나는 택함을 받고 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선택적 교리는 우월감을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택하심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으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도 또한 여러분도 저절로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오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전도라는 방식으로 주의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받았다면 받은 복에 맞게 합당한 삶도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또한 겸손하게 삽시다. 그리고 전도하며 삽시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복된 치유나무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성찬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 반주 해주셔야 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성찬을 할 때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2. 성령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합니다. 3. 성찬을 통해 성도는 실제적인 영적 성장과 성화를 누리게 됩니다. 4.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합니다. 5. 성찬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6. 성찬을 통해 모든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성찬을 위하여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어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용서받고 치유받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생명 피로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속에 나를 깊이 잠그소서. 이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죄악도 성속히 떠나 비바닥에 뛰어들어 자유롭게 헤엄치며 내 영체는 숨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피 속에 나를 깊이 잠그소서. 피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주옵소서. 예수님의 깊이 속에 나를 깊이 잠그소서. 나를 깊이 피 속에서 잠그소서. 영원토록 피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예수 피를 항상 먹고 소화하고 영양받아 나의 생활 그 전체가 예수 모습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깊이 속에 나를 깊이 잠그소서. 그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예수 피로 성전 짓고 예수 피로 예복 입고 예수 피로 찬송하고 예수 피로 찬송하고 예수 피로 만족하리라. 예수 피로 만족하리라. 예수님의 그 피 속에 나를 깊이 잠그소서. 피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찬을 받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수여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부름을 받았으니 그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주의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 말씀을 주와 전하시옵소서. 함께 이제 살겠나이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고성 속이 떠나 슬픈 마음을 제하시고 이제 예수 십자가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헤엄치며 부족하고 내 양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예수님의 그 피 속에 나를 깊이 잠그소서. 피 속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감사합니다. 그 피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감격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고단치 않게 하시고 가난치 않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비염이 치료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눈이 아픈 것이 사라질지어다. 호흡이 편안해질지어다. 어깨 결림과 어깨가 너무 아픈 것이 남을 받을지어다. 손가락과 손마디마다 아픈 병이 남을 받을지어다. 오른쪽 어깨가 남을 받을지어다. 위장병이 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혈관이 남을 받으며 심장이 강건해지며 뼈와 근육과 특별히 다리 불편함이 남을 받을지어다. 허리, 척추 주님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함이 임하며 마음의 무거운 병이 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시원케 되며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여호와 경외함이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시며 믿음을 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붙들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복된 주 예수의 권속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